할렐루야. 6월 20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매일 실내에서 드렸던 예배를 좀 바깥에 나와서 함께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의 만족 주신 주
주옵소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할까요?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맞습니다. 이 삶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 많이 주셨고 또 감사한 거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엉뚱한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 이 아침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자를 더 깊게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허락하신 너무나도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은혜 따라 온전히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맞습니다.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큰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것들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목말라서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이에 대하여 일렀을 때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불의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로다.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로다. 요셉에 대하여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산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르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주의 각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해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매일 실내에서 예배를 드렸던 터라 오늘은 좀 바깥에 나와서 함께 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중에 서로 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복을 빌어준다는 것 그 자체는 참 귀한 일이고, 또 누군가가 내게 복을 빌어준다면 그것 또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12지파 한 지파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해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마지막을 축복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인생을 마무리를 축복으로 하는 사람은 야곱과 모세 정도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축복이 어떤 은혜인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삶의 축복의 그리스도인 그 은혜를 함께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그대로 한다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모두 축복하는 그 말씀의 시작이죠.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람입니다. 모세는 40년 내내 고생했는데 결승전 바로 앞에서 멈춰야 되는, 또 내려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을 축복할 만한 여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 마음에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기뻐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될까요? 그런데 모세는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세는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을 존재적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축복.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흘려보내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사명을 모두 다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형태가요, 그릇일까요? 파이프일까요?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내게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릇에 이렇게 담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파이프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이만한 그릇에 가득히 넘치도록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이 내게 와서 계속 넘쳐나고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복을 언급하신 구절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하는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생육하다는 건 복이 우리 세대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번성하라는 건 복이 내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퍼져나가라는 것은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우리에게 그릇으로 주신 건가요? 파이프로 주신 건가요? 맞습니다. 파이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에 대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 존재적으로 내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옆으로 흘러가도록, 또 세로로 다음 세대에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도 너로 인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주셨는데 그 많고 많은 사명 중에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사명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11장에 흘러가야 되는 복의 사명이 끊어질 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창세기 1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들이 한 말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의 이름을 내자고 하고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흩어지라고 하는데 이들은 흩어짐을 막자고 합니다. 차이가 뭔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서 모두를 충만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그 복이 우리에게만 머물게 하고 또 더 이상 흘러가지 않도록, 그래서 높아진 복을 우리만 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존재적 사명이라고 하는데 사단의 세력은 사람들에게 그 복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요, 이것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복이 세대와 지역을 넘어서 흘러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래야 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 두 번째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때문에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것은 축복은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공급된 것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흘려보내는 축복이 어디로부터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하는 거지요. 내가 어디로부터 축복을 공급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나로부터 흘러가는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축복은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면에 정말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갈 뿐만 아니라 그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함께 묵상할까요? 6절 읽을까요?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모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르우벤 지파를 축복하고 7절에서는 유다 지파를 축복합니다. 사실 12지파의 순서대로 한다면 르우벤 지파 이후에 바로 시므온 지파가 나와야 하는데 시므온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잃어버렸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수기 25장에서 보면 바알부올 우상숭배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해버렸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부올의 우상 사건 때문이라면 그보다 더 심각한 죄, 그와 비슷한 죄를 저질렀던 이스라엘의 또 다른 지파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모세가 잊어버렸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모세는 눈이 흐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빠져 있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1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9장 1절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가나안 점령 후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 통합된 것을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왜 축복하지 않았는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통합될 것을, 다시 말하면 속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축복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축복 두 번째,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그리스도의 축복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조건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그 약속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이 빠진 것은 조건이 안 돼서 빠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 조건이 안 돼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또 반면에 조건이 되어서 축복을 받는 것이라면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 같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고 순종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속 좁은 분 같지 않으십니까? 말을 들어보면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말을 듣지 않으면 먹을 것 입을 것 주시지 않는다, 이런 분 같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문제를 우리가 기도하는 서원의 문제로 한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서원도 간단하게 보면 무엇을 해주시면 제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 같은 조건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나를 보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해주시면 어떤 것을 드리고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소원 기도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데 내 조건 보시고 들어줄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아닙니다. 서원은 조건의 기도가 아니라 약속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게 아들이 없지만 아들을 주실 것을 믿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게 무엇이 없지만 무엇을 해주실 것을 믿고 이미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에서 무엇을 하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에서 이것이 응답 이후에 움직이게 되면 그것이 조건의 기도지만 이것이 기도하는 순간부터 움직이면 아주 굳건한 약속의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엘리가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내려가서 기쁘게 먹고 마시며 다음 해부터 서원제와 감사제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생기기 이전부터 합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먹을 것, 마실 것을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백성들이 말씀 안 지킨다고 안 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안 지키는 만큼 또 안 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잘 지키면 잘 지킨다고 해서 또 주신 것을 더 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안 지키고 그렇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다 주셨습니다. 만약 안 지킬 때마다 그거 하나도 안 주시고 지킬 때까지 굶어 죽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복을 조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서원 기도로 바꾸어 말하면 백성들이 지킬 것을 믿고 미리 다 주신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복은 조건이 아니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은 조건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조건이 되면 내가 해서 내가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은혜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내가 무엇인가 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함께 누려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이것을 놓고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참 많은데 그 복을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 복을 내가 나에게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복을 흘려보내시라고 사명으로 주셨는데 그 사명으로 주신 복이 내게 머물러만 있어서 하나님 고여있는 복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주신 그 복을 흘려보내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복을 흘려보낸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우리 내일 주일을 위해 함께 기도할까요?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고 예배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사단은 가장 싫어합니다. 예배를 방해할 것이고 예배자들을 방해할 것이지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방해할 것이지요.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포하면서 내일 주일 예배를 함께 준비하며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성전을 찾아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모든 자리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동일한 역사, 동일한 사건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더러운 세력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예배 공간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섬기시는 모든 스태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동일한 사건을 주시고 동일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주셨으니 모세가 그 인생 마지막 날에까지도 복을 흘려보낸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도 날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께서 사명을 주실 때마다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복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복을 믿고 의심하거나 그것의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약속만을 믿고 축복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날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고 교회와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방해할 테이지만 내일 천군 천사를 우리 BCC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마다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그 축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가정과 직장과 또 BCC 가운데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 함께 선포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